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총 주제는 코로나 세상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첫째 날 마지막 부분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원래 그 내 아버지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고 하는 말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하면서 재림을 컨펌하는 순간입니다. 확실하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또 한 구절 나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이나 의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재림의 장면이 상당히 평온하고 또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늘의 큰 격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그냥 녹아져 내린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사건이 이 땅 위에서 하늘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도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비울 것이다. 이게 하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하늘에서 엄청난 사건이 격변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은 신약에만 꼭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재림 사상 중에 특히 에녹이 한 언급을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에녹은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예언적 안목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욥도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욥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 안목으로 보았고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도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할 것까지 다 미리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림은 성경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이 구원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언하신 것이 어제 공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하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립해서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 그런데 너는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이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창조와 타락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대략 한 4,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생은 이 재림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참 엄청난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그날을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는 진노의 큰 날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정말 이 날이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초림 이후로 재림이 가까운 지금 이 시대까지 대략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인간사의 모든 것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고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느냐? 저는 이 문제를 골똘히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이 코로나와 재림의 관계를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 나름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코로나가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재림과 이 코로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역으로 검토해 보면 분명히 이 코로나와 예수님의 재림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 천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입니다. 그리고 7재앙 직전에 일어날 사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교황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교황을 숭배하도록 강요당할 것이고, 숭배하지 않고 교황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리고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교황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교황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당하는 세상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언대로 하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멸망받을 자, 교황을 숭배하는 자들이 분리되고 확정된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7재앙이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교황을 숭배하는 일을 강요하려면 자유를 박탈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인간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이제 교황을 숭배하도록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무언가를 강요하려면 종교와 정치가 다 하나로 통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를 하나의 주권이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가 또 신세계 질서 운동이라든가 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은 다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면 민주주의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다 저마다 의견이 있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려면 사회주의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요즘에 이상하게 세상의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28일자 그 유명한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지금 미국에서 사회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그 대통령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굳건한 경제 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바로 소득 불평등, 고용 불안정 이런 것이 사회주의자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상한 기현상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속기획 미국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도 심상치 않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로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심상치 않다.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사회주의 성향이 완연하게 드러났고 트럼프의 비판과 샌더스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기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몇 뉴스 매체에도 소름 돋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 사실일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교황이 온 세상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시켜서 강제하고 강요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려면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려면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됩니다. 요즘 이런 흐름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법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법 세상이 돼야 되고 불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바꿔낼 수 있어요. 현재 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서 뭔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가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이 마지막 종말의 예언의 성취들은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인간들을 미혹하는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사탄의 전략을 잠깐 보겠습니다. 옛날에 유대 나라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때 유대교가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제사는 형식화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심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기다린 것이 아니고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할 장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데 실패했고 아주 소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쭉 보면 유대교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초기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교회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결국은 세속화되옵니다. 그 다음에 정치화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서 중세교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 세상에 온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교회와 정치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말살시켰습니다. 진리의 빛이 꺼졌습니다. 재림사상 물론 사라졌습니다. 이런 깜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침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개신교회가 중세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나 이상한 교리는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가고 지옥 가기 때문에 재림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재림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설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 기복주의 신앙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복천년에 대한 오해가 또 생겨났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끊임없이 이 사탄은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경이 펼쳐지고 재림운동이 크게 한번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일으킨 재림운동에 의하면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이라고 날짜를 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에는 크게 공헌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844년 이후에 이 땅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결국 재림운동의 여파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자손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 남은 자손에 의해서 재림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시대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심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늦은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재림기별을 온 세상에 급속하게 전파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재림을 무시하게 만들고 재림에 대하여 무죄하게 만들고 재림에 대해서 알아도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재림 관련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또 본인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재림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하거나 설교하면 종말론자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초림 전의 유대인들과 재림 전의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듯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터라고 하는 책 389페이지에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구를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중에 진리는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재림 전 심판과 함께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남은 자손으로서 올바른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현실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야 할, 여행하고 있는 재림 나그네들입니다. 이 재림 나그네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품성을 변화시키고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재림 나그네들의 직업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영문시조 1902년에 나온 데 보면은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 복음 전도를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품성에 변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재림 나그네들이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품성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 우리를 만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만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가족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늘 수가 모자랐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수가 차기를 기다렸던 거지. 또 하나는 너희 대적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그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그를 멸망시키면 나의 공의로운 성품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너희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단다. 그동안 죄악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만나서 살게 되었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만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한참 재림운동이 이제 펼쳐나가지던 재림운동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다. 아무도 성천 예복을 만드는 이는 없었으나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 재림운동 시대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사상과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흰 옷을 입고 정결한 상태로 준비하며 재림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동쪽에서 조그마한 구름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어머님의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 동안 신앙을 하시면서 꽤 많은 전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친구와 함께 좀 휴양을 하러 가셨다가 그 일본 사람들이 아마 그 요양병원에 오신 모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일본말을 좀 하시니까 아마 그 요양병원에 온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말로 이제 전도를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꽤 건강하셨는데 방에서 침대에다 성경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다가 이렇게 머리를 침대에 누우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이 2013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제 얼마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저 개인의 종말 시간이 역사의 종말 시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이라는 책 59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다가 언제 우리의 목숨이 다할지라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 그것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재림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하는 중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역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주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 장사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정말 인생에게 매우 값진 진주와 같은 복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이런 기별을 전하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재림을 믿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서 살도록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혹시 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나의 영성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다. 이 세상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십시다.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들고 험한 세상의 삶을 속히 끝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십시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